반갑습니다. 앞서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일간에 걸쳐서 가사불사를 여법하게 진행을 했고, 오늘 회향법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사이운을 한번 여법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어물들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5에서 20mm 정도 비가 올 것이다 하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근데 이운하기 딱 좋게 덥지도 않고 이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이 도와서 원만하게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사불사도 이제 잘 회향이 됐으니까 이제 또 부족한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예, 박수 한번 치면은 아마 또 비도 시원하게 이렇게 내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불사를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가사이운을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못 보셨죠? 예, 이렇게 여법하게 각종 장엄물들을 갖추고 또 옛 법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사이운을 하고, 또 오늘 방장대행 스님께서 증명을 하셔서 또 점안을 잘 하셨습니다. 이 점안이라고 하는 의식이 갖는 그런 의미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안을 여법하게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 아무리 모양은 가사라도 점안을 하지 않는 가사는 가사로서의 그러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안의식도 여법하게 해야 되고, 그 점안이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운의식이라든지 다양한 의식들도 잘 갖췄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사기간 동안에 여러 큰 스님들로부터 가사의 공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안을 하게 되면은 가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비화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이제 보장 부처님의 처소에서 5가지 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이 원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가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보장 부처님 처소에서 5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나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면서 중한 죄를 짓거나 삿된 소견을 가진 경우라도 한 생각, 가사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모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오늘 가사불사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이 가사불사 인연으로 저도 빨리 성불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도 성불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향을 하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천인, 용, 사람, 귀신 등이 가사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면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사불사에 동참한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는 전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자꾸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상스러운 일들만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나
사람들이 작은 가사 조각을 얻더라도 음식이 늘 넉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다투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쟁터에 가더라도 작은 가사 조각을 몸에 지니고 공경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상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을 세우셨는데 그 보살님이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원은 참으로 바른 원이고 성취된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력 때문인지 실제 가사는 작은 조각 하나라도 몸에 지니게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아먹는 새 중에 금시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금시조만 앞에 나타나면 여기 꼼짝 못하고 잡혀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가사 조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그 용이 금시조가 잡아먹는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래 아까 우리 교무스님께서도 법회 끝나고 가사 조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신력이 큰 부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다른 데 다니면서 부적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사불사가 있을 때마다 가사불사에 동참을 하고 그 인연으로 작은 가사 조각 하나라도 내가 몸에 지니고 또 내 주변에 꼭 지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내 걸 양보해서 지니게 한다든지 그러게 하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사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이 스님들 연극을 해야 돼 가지고 스님들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사를 걸쳤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부정적인 경우인데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가사를 걸치고 있으면은 동물들이 도망을 안 간답니다. 스님들은 나를 잡아서 해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놔도 된다 해가지고 암경 쪽에도 보면은 가사를 걸치고 사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걸쳤다고 하더라도 늘 의식이 넉넉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불사에 동참해서 여법하게 가사를 만들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사 점안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데 이 청정승가에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 이건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분율장에 보면은 무량한 아라한보다 무량한 숫자의 아라한과를 얻은 그런 성인들보다 5인 이상의 청정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있는 청정한 스님들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청정화합승가의 틀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구족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족계를 받은 것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안거 때마다 결계를 하고 포사를 하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대중들이 모여서 전원화합으로 의견 통일을 해서 이렇게 사는 대중, 이 대중을 청정화합승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분의 어른 스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대표로 공양을 올렸습니다마는 통도사에는 많은 대중 스님들이 계시죠. 선언에서 정진하시는 스님, 유런에서 강원에서 또 수행하시는 스님들 잘 정진하시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여법하게 결계하고 포살하고
정진하는 이런 곳에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가사불사에 동참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바로 저만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토요일 날 또 이제 생전예수제 회향하죠. 이 생전예수제 때도 그 의식 가운데 보면은 전저만이라고 하는 저만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종이 돈인데, 우리 그 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습의 돈을 만들었어도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안 찍히면은 돈 가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종이로 만든 돈에 저만을 함으로 해서 명부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밝은 스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나하나 해서 우리가 무슨 띠는 얼마의 빚이 있고 무슨 띠는 얼마의 빚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갚고 가는, 이게 이제 생전 예수제죠. 그래서 사실은 49제라든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이나 자손이나 이런 인연 있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의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이 불사가 있다면, 이런 수행이 있다면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생전 예수제도 이렇게 회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동참하려고 이렇게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불자님들도 계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시고, 또 내만 좋아서는 조금 재미가 덜합니다. 내가 좋은 만큼 남들도 다 좋고 다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권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통도사에서 이렇게 좋은 법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을 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부처님의 계율 같은 경우도 상, 중, 하품의 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품의 계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받는 계. 어떤 계가 거기에 해당될까요? 이제 팔관제계가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이 계를 받아서 하룻낮 하룻밤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면 그 공덕으로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날 것이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이제 팔관제계인데, 대표적으로 하품의 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뇌를 다 떨쳐버리고 열반을 증득하겠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계가 구족계입니다. 바로 이제 스님들이 받는 비구계, 비구니 계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건 이제 이 번뇌를 다하고 열반을 증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의 계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를 완성해서 불도를 이루는데 목표가 있는 계가 상품의 계입니다. 어떤 계일까요? 우리 이제 매년 음력 3월이면은 법만경 보살계 봤죠? 이 보살계가 바로 상품의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의 계, 중품의 계, 하품의 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상품의 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수승한 상품의 계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삼치정계를 실천을 하기 때문에 상품의 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치정계 하면은 이제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 세 가지를 삼치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섭유리계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빨리어라든지 남방 쪽에서 보는 율장 같은 도 그렇고 원래는 뭐뭐 하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지 실제는 우리 계를 받는 불자들이 쭉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섭유리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정도, 이 정도는 아주 소극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섭선법계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섭선법계는 살생을 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방생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시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 이런 것들을 음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청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섭선법계가 됩니다. 그래서 섭유리계는 허물을 자꾸 줄이는 일이 되고, 우리가 허물이 생기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뒤에 그 과보를 다시 다 받아야 되죠. 부정적인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연은 짓지 않고, 이게 이제 섭유리계, 섭선법계는 긍정적인 인연을 많이 짓고, 이게 이제 섭선법계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요익, 유정계, 섭중생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느냐 하면은 사섭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섭중생계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도선 스님이 저술한 행사처에 보면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불자가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을 보살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포섭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섭자를 보면은 손수부 옆에 귀자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귀를 이렇게 딱 잡고 당겨 가지고 소근소근 우리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런 것 좀 하자, 이렇게 포섭하는 것, 이게 이제 사섭법입니다. 그래서 사섭법을 잘 실천하면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보살불자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하는 그 원력이 대승불교 원력이죠. 그래서 대승보살불자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사섭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섭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보시섭이죠. 남에게 필요한 것을 흔연히 줌으로 해서, 나는 아까워가지고 줄까 말까 늘 하나를 줄 때도 그렇게 망설이다가 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망설임 없이 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불자님들은 망설이고 주십니까? 그냥 기쁘게 주십니까? 다 기쁘게 주시죠? 근데 대답을 좀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연히 주는 것하고 망설이며 주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육바라밀에서도 보시를 강조를 하고 또 이 사서법에서도 첫 번째 보시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남 귀한 거 뺏으려고 그렇게 해라고 시킬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아임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하나하나를 흔연히 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뒤에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을 때, 누가 권하지 않아도 그러게 되면은 보시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심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은 어디 불사한다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어 하고 불사 끝날 때까지도 안 가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디 불사한다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이 없으면 걷어붙이고 풀 한 폭이라도 뽑아주고 마당 한 번이라도 쓸어줘서 그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불사에 동참하는 분들 찬탄하고 환희심을 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하고, 조금만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옆에서 자꾸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것하고, 그건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불자님들, 나는 어디 불사를 한다 하게 되면은 천리길을 멀다 않고 뛰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야 크게 틀이 바뀌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없고 나니까 더 편하고 좋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누가 소중한 걸 준다 하게 되면은 다른 분 드리시죠 하고 뒤로 싹 빠지고, 누가 내 소중한 걸 달라고 한다 하게 되면은 얼른 가져가라고 내놓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찬탄하는 1등 불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통달무아법자 진실어보살,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 그를 참으로 보살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참보살, 참불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보살, 참불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시행을 통해서 스스로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도 사면위에서는 내 몸 이외의 여러 가지 물건을 보시하는 이런 일들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십지에 가게 되면은 내 몸의 일부를 흔히 나눠주는 이러한 보시들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대단히 재밌는 그 결과가, 사신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 한 번의 인연 공덕으로 이지 삼지의 지점차를 뛰어넘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거, 내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을 보살불자로 만드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보시이기 때문에 사서법 가운데 첫 번째 보시를 두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어, 그냥 불뚝불뚝 성질난 소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고요히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내 같으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뛰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자꾸 부딪히죠. 이게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살짝 낮추게 되면 이렇게 탁 부딪히려고 왔는데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세게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행, 상대방이 이로운 일들을 늘 해주는 것. 누군가 다리에 힘이 없으면은 지팡이가 돼주고, 뭔가 길을 몰라서 애 먹고 있으면 길을 가르쳐주고 등등,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번째가 동사,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가면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 부정적일 때,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방법으로 포섭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보살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사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상중하품의 계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품의 계는 팔관제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사 아주 근기 낮은 사람을 위해서 보살도 실천이니 이런 얘기들은 우리 지금 설법전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불자님들이 아니면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화엄경 법문도 많이 듣고 법화경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안거되면 또 앉아서 나도 부처님처럼 성불 해야 되겠다 해서 정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귀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재미가 있는데 아주 근기가 낮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이해도 안 가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룻밤이라도 팔관일제계를 지키게 되면 그 인연으로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지만은 그것도 상품의 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품의 계로 승화시키려면은 그래서 5계를 받을 때도 삼취정계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고, 팔관제계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 구족계나 삼위계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계는 상품의 대승보살계로 회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서 이제 가사저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전저만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절에서는 불상을 모신다든지 탱화를 모신다든지 탑을 조성한다든지 그럴 때 또 다 저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만 의식을 통해서 그 체성이 바뀌게 하는 것, 수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계를 함으로 해서 어떤 계품의 수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계체가 상품의 계를 받으면 상품의 계체가 생기고, 중품의 계를 받으면은 중품의 계체가 생기고, 하품의 계를 받으면은 하품의 계체가 생기는데, 그 계체가 생길 때 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의 계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든 어떤 불사에 동참하시든 우리가 그 의식의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후에 하는 생전예수제의 전저만을 할 때도 저 복만 갖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가 예수제에 동참한 그 인연 공덕으로 나의 지전이 무럭무럭 늘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이 지전으로 묵은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한량없이 많은 지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 불자님들 사시맞이 올릴 때도 보면은 의식하는 중간에 보면은 변식진언이라는 진언을 하죠. 그 변식진언을 할 때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 지금 한 불기의 공양을 이래 올렸습니다마는 이 한 불기의 맞이가 무한대로 커져가지고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이 다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안 변해요. 그래서 변식진언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시감노수 진언 있죠. 시감노수 진언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진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관상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은 그 의식에 맞춰서 모든 체성들이 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 그냥 막연히 그냥 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체성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성을 의식하는 스님들도 그렇게 바뀌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의식에 동참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조건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원에 우리가 마음 뺏기시지 말고 그렇게 의식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전저만 같은 경우도 이 지전이 무량한 중생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바뀌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빚 갚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예수제 때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예수제 자체가 내 혼자만의 묵은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의 묵은 빚을 다 갚는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이런 좋은 인연으로 회양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살계를 받을 때 저가 보살계를 받은 이 인연 공덕으로 참으로 무아임을 증득을 하고 일체 모든 인연에 걸림없이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 보살계를 받게 되면은 그 보살계체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원하는 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안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점안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라서 전에 한두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도량 그 폐사지를 복원하는 인연이 있어서 그 절에 들렸다가 이만한 크기, 손가락 3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불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량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 불상인지 있으면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얼굴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옷 주름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 고려 시대 양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불상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불사하는 걸 구경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이 법당을 짓고 이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을 하는 그러한 이제 낙성법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좀 와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청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법회 전날 제가 이제 한 달이면 한 번씩 꼭 하는 철야 정진이 하나 있는데 그 철야 정진을 하다가 함께 기도하던 스님에게
내일 오전에는 이런 인연으로 거기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거기 어디에 있는 절 아닙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폐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근데 그날 저녁에 절에 돌아와 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 바위 틈에서 빛이 쫙 방광을 하더니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부처님이 다시 방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처님 사리가 모셔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다시 가서 찾아가 본다는 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못 갔는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그럼 내일 내가 차가 없으니까 스님 차로 좀 같이 가보자고 그러게 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부처님을 이렇게 수습하셨던 스님들이 그 스님이 얘기하는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찾았대요, 부처님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만 해도 그냥 의식이니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언제 누가 모신 부처님인지도 모르는 얼굴은 다 망가진 그런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때가 돼서 방광을 했다는 것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저만 의식을 통해서 체성을 바꿔놓게 되면 그 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처라고 하는 그 도선 스님 저술에도 보면은 한번 결계를 하게 되면 그 결계를 해서 청정도량이 된 그 장소는 겁하에도 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겁하에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1대겁이 80소급이 되고요. 그 80소급은 성주괴공에 20소급씩이 들어가서 80소급이 1대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주를 지나서 괴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수미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재, 수재, 화재를 겪으면서 이 사선천 이하는 다 깨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괴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겁에는 천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바세계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선부죠. 남쪽에 있는 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선천까지는 까마득하니 낮은 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계를 한 그 땅은 그런 겁화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통째로 깨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식을 갖는다. 여법한 의식을 통해서 그 체성이 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잡념이 들어가지 않게 의식을 하는 사람도 이 선정력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식을 할 때 그 의식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염불을 하고 화두를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의식이 진행될 때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불자가 순간순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으로 연결시키고 교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사불사 해양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며칠 후에 하는 생전예수제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에 동참하시고 또 나만이 아니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함께하는 대중이 많아야 더 원만하고 장엄되고 편안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권장하는 거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분을 더 권장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나의 영역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천배 만배로 커지는 것이 바로 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일을 그렇게 강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운 여름이 전혀 덥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